자,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드디어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일곱째 날인데, 그 일곱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부르죠? 일곱째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주일 제도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뭐를 알기 위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달력이 바뀐 걸 아세요? 원래 달력이 로마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여튼 처음에 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달력이 이 태양과 이게 뭐가 맞지 않아 가지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뭐는 바뀜이 없어요. 일곱째 날은 바뀜이 없어요. 계속 첫째 날로부터 일곱째 날, 또 일곱째 날 끝나면 첫째 날로부터 또 일곱째 날 계속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창조 사업과 구속 사업은 서로 뭐하다고요? 쌍둥이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런데 그 쌍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다? 이 안식일이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288페이지. 시대의 소망 288페이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라. 이 말씀은 교훈과 안위로 차 있다.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의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안식일도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리킨다. 안식일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었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리킨다. 구속주라는 말은 없지만 이 구속한다는 뜻은 이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말이고, 그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이 안식일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구속주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부연 설명이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징이다. 그 말이에요. 성결케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의인 만드신다. 그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주를 가리키고 또한 구속주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구속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이 안식일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안식일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언제 안식하셨다고요? 다음 날 제7일 안식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만물이 창조가 되어야 안식일이 있듯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 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만물이 구속되어야만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283페이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 창조도 6일 동안 창조된 다음에 안식일이 있듯이 우리가 구속도 거룩하게 돼야지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뭐 하사? 복주사. 여러분, 복받은 날입니다. 안식일은. 아멘. 그렇죠? 예. 그런데 복받은 날이 안식일만 복받았나요? 자, 여러분, 복천년이라고 들어봤어요? 복천년? 그 복자가 무슨 복자겠어요? 복받는다는 그 똑같은 복자죠. 예. 자, 그런데 성경은 복천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에서 나와요? 10군데에서 나와요. 10군데. 자, 구약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 자, 몇 년이요? 천년이. 자, 그 다음에 전도서 6장 6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예, 자,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이에요? 천년의 갑절. 2000년이죠. 2배니까. 자, 누가 제일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 아담보다 좀 더 살았어요. 예. 그런데 무드셀라가 거의 1000년 살았는데 그 무드셀라 산 거보다도 2배를 산다고 할지라도 뭐를 누리지 못하면,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라. 예. 자, 이렇게 구약에 2번 천년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자, 이제 8번을 언급하셨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자, 신약에 8번 인용됐는데 2번이 어디에 나오느냐? 한 성경절에 나와요. 2번이. 그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나와요. 이 천년이.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20장에만 나와요. 계시록 20장. 자, 2절. 용을 잡으나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예, 7절까지. 자, 지금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기이하게도 또 한 절에 한 번씩 나와요. 1000년이. 그래서 몇 번 나와요? 6번. 2절에서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서는 1000년이 차도록, 4절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에서는 1000년이 차기까지, 그 다음에 6절에서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다음에 7절에서는 1000년이 참에. 예. 자, 6000년 동안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해 왔어요. 6000년 동안. 이제 사단이 결박되고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아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천년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복천년이라 불러요. 복천년. 복천년. 자, 이제 예언의 신을 봅시다. 증언의 말씀을 봅시다. 자, 대쟁투 321페이지. 대쟁투 321페이지. 과거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방식들을 표준으로 하여 아직 장래에 속하는 모든 예언의 성취를 판단해 볼 때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에 대한 일반적 견해, 곧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있을 이 세상에서의 복천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긴 교리가 아님을 그는 깨닫고 납득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윌리엄 밀러 당시 때에 모든 개신교회가 복천년, 그러니까 복스러운 천년이 온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 복천년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오느냐? 언제 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이때 당시에 윌리엄 밀러가 속한 그 모든 개신교회인들은 곧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복천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긴 교리가 아니다. 이 복천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천년이 오는 시기가 잘못된 거지. 복천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읽어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와 평화의 1000년에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려움을 멀리 배격해 버리게 된다. 이 교리는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 끝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교훈과는 반대된다. 곧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까지 이르고 암흑의 왕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입기운으로 모두 사라지고 그분의 오시는 영광으로 멸망당하리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복천년이 먼저 오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신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만든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는 뭐예요? 복천년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온다는 거죠. 네. 복천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
복천년에 대한 또 다른 증언 379.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러한 복스러운 결과를 체험하였다. 그들은 각각 다른 교파에서 나왔으나 그들의 교파적 장벽은 무너지고 모순되는 신조들은 산산이 부서졌다. 복천년이 세상에 온다는 비성서적인 소망은 사라졌고 재림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교정되었다. 세속을 따르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없어지고 모든 잘못은 바르게 고쳐지고 각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우정으로 연합되고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그 규례를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은 만일 모든 사람이 그 규례를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생겼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재림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천년은 아니지만 복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왜? 모든 교파가 없어지고 교파 개념이 없어지면서 뭐요? 재림만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복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 복천년은 우리 전에 개신교인들이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다음에 온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 천년은 이상이 없어요. 복천년도 이상이 없고요. 자, 또 한 번 588페이지. 588페이지. 오늘날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 강신술의 배열에 쓸어 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 이적이 참 교회의 분명한 표라고 자랑하는 법왕 교도들은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만당할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교도들 역시 미혹당할 것이다. 법왕 교도들과 개신교도들과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복천년을 도래케 하는 운동이라고 볼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이건 예언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2번 읽었잖아요. 그죠? 복천년에 대해서. 이 앞의 내용은 윌리엄 밀러 당시 때의 내용이고 지금 읽은 이 내용은 뭐라고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왜? 여기 읽어보겠어요. 다시. 이적이 참 교회의 분명한 표라고 자랑하는 법왕 교도들은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만당할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교도들 역시 미혹당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미혹당할 것이다. 지금 안 당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지금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법왕교도들이? 아니면 개신교에서 이적이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늦은 비가 되기 전에 늦은 비 때가 되면 뭐가 일어나요? 세상 내에서 개신교회들도 이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복천년이 도래했다. 이제 1000년 동안 우리는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운동이 뭔가? 마지막 사건들 136페이지 잘 들어보세요. 악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졌다고 그들 가운데 기적이 있다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야기했다고 큰 권세와 징조와 경이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기대하여 온 지상 복천년기라고 선언하였다. 자, 잘 들으세요. 무슨 복천년?
근데 성경은 지상복천년을 말 안 해요. 왜? 아니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 읽어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천년 동안. 지상이 아니에요. 지상이 하늘에 가 있어요. 하늘에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왜 와요? 예수님이 여기 살러 와요?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아니, 심판은 다 하셨고, 이제, 자, 예수님께서, 물론 심판은 하시면 그 심판은 이제 이미 심판된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발이 땅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왜 안 닿아요? 오셨는데,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땅에 닿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오실 때는 땅에 닿죠. 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오시니까. 그런데 재림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성도들을 뭐 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디? 지상에 오셔서 지상의 복천년기라고 선언.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게. 복천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에서 복천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은 개종하여 일요일 법령에 연합하였다. 어디에 연합했다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사람들이? 복천년과 관련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복천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뭐가 잘못돼요? 복천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다는 것과 복천년이 지상에서 복천년이 된다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복천년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년 동안 뭐 하겠다?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창조 사업으로 돌아가서요. 안식일만 복을 받았나요? 다 복을 받았어요? 자, 다 복을 받은 건 아니고 다른 날에 복을 주셨어요. 언제 복을 주셨어요? 몇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지금 안식일 했잖아요. 복 주셨다고. 자, 그런데 또 다른 날도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날. 자, 봅시다. 성경 창세기 1장 20절로 2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몇째 날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23절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 자, 몇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요? 다섯째 날.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물고기와 새들. 물고기와 새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물고기가. 특히 큰 물고기가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뭐를 보라?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그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이 또 뭘 받았어요? 복 받았죠. 예, 그거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복 받은 거 반복, 새가 복 받은 거 반복. 근데 몇째 날에? 다섯째 날에.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만 복 받았나요? 여섯째 날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제 여기까지 읽고 31절만 읽읍시다.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몇째 날에 또 복을 주셨다고요? 여섯째. 여섯. 근데 누가 복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여섯째 날에는. 복을 받았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28. 땅의 모든 아니, 2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그들이 누구예요, 이제? 그들. 아담 하와 사람한테 복을 준 거예요. 그 뒤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줬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그걸로는 몰라. 왜? 물고기도 충만하라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새도 충만하라 그랬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을 뭐 하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여태까지 이제, 다섯째 날 만든 물고기, 바다의 고기와,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만든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오늘 만든 여섯째 날 만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 다스리라. 이거 누구예요, 이거? 아담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날은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만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만. 예.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몇째 날 복을 받았다고요? 다섯째 날 복 받았어요. 다섯째 날 누가 복 받았어요?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이 복 받고, 일곱째 날은 그 날 자체가 복 받고, 그래서 3일 동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섯, 여섯, 일곱이 연달아 있으니까 다섯째 날부터 언제까지? 일곱째 날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구속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뭐를 받은 거예요? 이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복 받게 된 날의 시작이 언제냐 이거예요. 시작. 복 받게 된 날의 시작. 그거는 이제 창조고 5,000년부터 이제 복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5,000년부터. 4,000년까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창조였고 5,000년부터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4,00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000년의 끝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죠? 네, 자 봅시다 이제. 시대의 소망 652페이지. 4,000년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이고 652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건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자,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에 당신의 큰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예식을 유월절 대신으로 세우셨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축제일은 영원히 끝나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하였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뭐라고요? 4천년의 끝이 뭐라고요? 4천년의 끝이 바로 예수님의 돌아가심이에요.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정확히 얼마예요? 선지자왕 699페이지 서기 31년 봄에 참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제물이 되셨다. 그럼으로써 뭐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4천년이 끝나는 거예요. 4천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왕국이 언제 세워졌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운 그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5천년부터. 5천년부터. 왜? 4천년은 언제 끝났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날로 끝났으니까 이제 새 천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니엄이라고 들어봤죠? 밀레니엄. 밀레니엄. 특히 이 밀레니엄이라는 단어가 영어인데 1999년에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밀레니엄. 그게 천년이라는 뜻이에요. 천년. 영어로. 근데 이 천년이 왜 중요하냐? 자, 이제 1999년까지는 뭐예요, 이제? 2000년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2000년. 20세기야. 근데 이제 2000년부터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21세기. 그래서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이제 한국말로? 새 천년이다. 새 천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2000년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새 천년, 5천년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다섯째 날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창조로 치자면 뭘 받았어요? 다섯째 날에? 복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은혜의 왕국 시작됐으니까 우리 인간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각시대 대쟁투 347페이지. 여러분, 왜 다섯째 날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왜 다섯째 날에 복을 주셨는가가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에서. 그렇죠? 각시대 대쟁투 347페이지. 347.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뭐라고요? 확립되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 왜 죽었어요? 사람이 왜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늙었으니까 죽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죽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의 왕국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임시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죄를 짓자마자. 왜? 그냥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 임시로 만든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언제 정말로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로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뭐예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확립되었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구주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를 시작하신 후일지라도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무정한 데 염증이 나서 갈바리의 희생을 철회할 수도 있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저주의 자는 그분의 손에서 떨고 있었다. 그때에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타락한 인류를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다.
그분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세워졌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는 5천년의 밀레니엄 시대부터는 뭐가?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끝나요? 자, 673페이지. 673.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언제?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찬송과 승리의 함성이 충성된 온 우주에서 터져 나온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예. 자, 이제 6천년이 끝나고 뭐가 시작되면? 복천년이 시작되면 사단의 통치는 완전히 끝난다. 예.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죠. 자, 그런데 아까 계시록 20장에 천년이 몇 번 나온다 그랬죠? 6번. 자,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누구를? 사탄. 용, 옛뱀, 마귀, 사단을 잡는 것이 1천년이다. 자,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누구를? 사탄. 사단을. 자, 4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니. 이거는 이 천년은 누구를 위한 천년이에요? 의인들. 의인들을 위한 천년이에요. 앞에 두 개는 누구를 위한 천년? 사단을 위한 천년. 자, 5절.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건 누구예요? 심판받은 사람들. 의인들. 의인들. 그 다음에는요. 6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 다음에 7절은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천년이 의인들에 대한 천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사단에 대한 천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천년이 결국 6번, 그것도 연속되는 성경절에서 나왔다는 것은 6천년의 구속의 경륜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안식일이 복받은 날 하루였듯이 복천년은 복받은 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복받았느냐면 이제 사단이 더 이상 활동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편안히 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그렇죠? 그게 안식이고. 자, 성경은 창조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끝날까요? 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은 어떻게 끝날까요? 창조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끝날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뭘로 끝나요? 성경이. 아멘 주 예수. 네,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시작은 뭐고? 창조 사업이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건 창조로 시작했으면 구속으로 끝나야 될 텐데 왜 재림으로 끝났을까 하는데 대쟁투를 읽어보니까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자, 다시 말하면 재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완성돼야 돼요?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업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봅시다. 각시대 대쟁투 299페이지. 그리고 줄 쳐놓으세요. 각시대 대쟁투 299페이지.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예, 자, 재림이 뭐라고요? 뭐 없이는 완성이 안 된다고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이 완성이 돼야지만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안 되면 재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재림의 기별이 성경절에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책인데 그 성경절의 마지막 절이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그랬으면 이게 재림의 기별인데 이 재림의 기별이 끝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속 또는 구원의 사업의 완성이 끝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구원의 사업이 완성되는 것으로서 끝을 맺는다. 예. 성경이 재림의 기별로 끝이 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이 구원 또는 구속 사업의 완성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구속 또는 구원의 사업이 완성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